벌써 집회 일정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의문점들이 아마 해소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모르는 사실이 알아지고 또 새로운 의문도 또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의문이 풀어지고 또 의문이 생겨나고 또 풀어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구원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궁금한 것들이 다 해소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사한 마음이나 오직 주님께서만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입니다. 여기 스크린도 보시죠.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죄의 삭슬 갚으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도 이 세상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싹 갚으러 지옥 가는 그런 운명에 풍덩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우리 모든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나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죄의 삭시 갚아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삭을 갚은 자격이 없고 죄의 삭은 갚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죄의 삭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의 산만 받으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 쓰시기 위해서 세상 정중앙에 있는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말씀대로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 구원하는 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그 과정에 형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호와의 증인,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치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까지 가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용어지 않아요? 응? 여호와의 증인? 이 교회도 무슨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한국 사람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셨죠? 벌써 눈치챘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옳고 그름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맞으면 진짜인 거고 성경 말씀과 다르면 가짜인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짜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우리 이래 보면 안 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제 우리 공부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른 편에다가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짝을 맞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거기 43장 1절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43장 1절부터 쭉 가다가 10절에 너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요.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 동쪽 끝에 있죠? 이렇게. 미국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정중앙에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옆에 이 바다를 지중해 그렇게 불러요. 지구 정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 지구 중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 구원한 일을 다 이루어가지고 전 세상에 공평하게 이 기쁜 소식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죄사를 다 갚았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짜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모내기 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일정한 지역에다가 모를 내요. 모짜리를 만들죠. 그러면 모가 내일만큼 다 자라고 나면 그 모를 쪄가지고 뽑아서 온 논에 옮겨 심습니다.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먹고 살잖아요. 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끝내세요. 이루셔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 갚는 일을 끝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믿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 세상에 전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 성경 강연에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제사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여러분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영생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뿐이냐?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런 이제 불만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 직접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전에 제가요, 이 기독교, 이스라엘, 무슨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독실한 불교도였는데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전통 가치관을 말살시켰다. 외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 사상에 탁 찌들어 있었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어이없구나, 이런 무식한, 그렇게 후회를 하고 당장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실제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 후손을 말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반 편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이 정해집니다. 그 선생님은
그 반 모든 학생들의 선생님이에요. 공평해요.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빙 둘러보시는 가운데 한 녀석을 딱 지명하면서 너 오늘부터 이 반의 반장이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반 학생들이 야, 저 선생님은 저 반장 맞는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은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반장의 선생님인 것은 말할 것 없고 그 반 학생들의 선생님인 것도 변함이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그 반의 반장을 특별히 세우신 것은 그 반장을 통해서 그 반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정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지고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반장 나라로 불러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성경 묵상해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죠.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일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 거기 로마서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전파하는 그런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던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전에 배웠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장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런 거예요. 그 약속대로 실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아무데나 오시면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사람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자세하게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누가 와야 성경도 보고 그분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네. 그리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언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통로로 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거기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희들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고 이스라엘은 그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첫사람 이스라엘의 일대도 조상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택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 중동 지도예요. 중동.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옛자리 중앙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것을 약속해 줘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구세주가 오는 통로로 삼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들 이삭을 낳아요. 아들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아요. 아들 야곱은 또 아들 12를 낳습니다. 몇 대가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죠? 창세기 성경이 다 공부돼 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졸면 큰일 나겠죠.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중동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웃나라 이집트는 총리가 7년 전에 이미 이런 사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으로 알고는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비축한 거죠. 그래서 흉년에도 끄덕없이 배 굶지 않고 잘 산다. 야, 그 총리가 누구냐 하고 알아보니까 여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길 가는 아랍 상인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여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팔려서 보디바레라는 그런 장관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가지고 끝내는 그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 높은 영광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인자 위치에서 나라를 경영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과 나머지 11 형제들 그리고 가솔들 당연히
살자 하고 요셉에게 갔겠죠? 그렇습니다. 가솔 70명을 끌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아들 덕택에 여기 고센이라는 아주 목축하기도 농사짓기도 좋은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어요. 들어갈 때는 잠깐 들어갔다가 기근만 피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쉽게 나와지지가 않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무려 430년이나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 사이에 요셉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에 잘해주던 바로 왕도 죽고 정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웃나라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땅 차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종을 삼아버립니다. 통째로. 그때부터 거기 비동과 람셋이라는 큰 도시를 건축을 했는데 동원돼가지고 흙이기기, 벽돌 줍기, 이삭 줍기 뭐 엄청난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농사 짓는 것은 맡아놓고 하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종살이 해야 돼? 원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좀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에 내십니다. 그 과정에 복잡한 우여곡절이 있는데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먼저 하나님이 쭉 행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쭉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면 가깝겠죠.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00에서 250만 명쯤 됐을 거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한 15일쯤 정도 걸리는 이런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시느냐 하면 이렇게 인도에 가셔요. 광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로 끌고 가셔가지고 무려 40년 동안을 지체시키면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4장에 있어요.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함께 하시는 이 신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실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배를 불리우시고 목마릅니다 하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지고 마시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날려보내가지고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냄새 나도록 먹이시고, 신발도 달지 않고 의복도 달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어요. 아주 이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신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는 그 이야기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신비한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가 홍해인데 여기 말씀을 먼저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말 타고 특별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왔습니다. 다시 잡아가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시켰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들을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병거 이런 말들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이 홍해, 이 바다, 이 지역이 여기에요. 느에바라고. 우리가 이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서 본 적이 있는데 십계라는 영화 아시죠?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능력도 좀 생각해 보면서.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 들끓어라. 해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돌려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을 모아라. 빨리 서둘러 가야 하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바로의 전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리라.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라. 백성을 저 물 한가운데로 인도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뛰어들라. 불이 꺼집니다. 주변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자가 그 누구더냐? 주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다로 저들을 덮었나이다. 그 누구를 당신에게 배기오리까?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사실일까?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또 고고학 학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탐사 활동을 해봤어요. 이 바닷속 지명을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 깊이가 막 200m쯤 돼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같은 홍해인데 여기만 폭이 6km쯤 되면서 경사가 6도로 완만해요. 이리 건넜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창조 주시니까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길을 예배해 놓고 이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틀림없이 증거가 있을 거다. 바로 군대가 다 빠져 죽었는데 특별병력까지 동원했는데 전차바퀴 동원했는데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 당시에 이집트가 쓰던 전차의 바퀴들은 녹슬지 않는 그런 재질이었다고 그래요. 썩지 않고 틀림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잠수부대 들어가서 찾았는데 실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곧은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목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부분을 없애려면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석해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고궁에 들여진 4개의 바퀴살이 달린 병거 바퀴임이 밝혀졌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어떤 약속을 체결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화를 놓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명령을 잘 들으면 무한한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면 잘못된 길로 나가면 저주가 있을 거다.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좋습니다. 하고 말고요. 이렇게 이제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한 번 하신 말씀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대로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법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역사 가운데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그런 시대에는 무한한 강한 나라, 강한 군대, 부국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잘못되면은 저주를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삼으셨어요. 자, 여기서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명령이 의미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에 말했지 않냐? 명령했지 않냐? 뭔데요? 그 명령의 근본적인 것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서 천국 가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얻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700년 전, 600년 전 계속해서 곳곳에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이루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 밤새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딱 두 군데만 구약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느냐? 남자를 모르는 처녀 뱃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이 잉태될 거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분이 원래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는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그 신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사시는 바로 그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을 화평한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중보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 첫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아이가 누구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구원이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지옥 가는 형벌 가운데서 건지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구세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미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탁 못을 박았잖아요. 아까 구약 성경을 새로 이루시면서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10달 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 몸은 완전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만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 그렇게 불러요. 신도 되시면서 사람도 되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다. 이걸 또 증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실 수 있는 일을 여기저기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 하셔요.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고,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벌떼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6,000명 되는 사람들을 기적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다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이죠. 굴 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니까요, 위험한 채로 바로 살아서 나와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란 이야기예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되신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2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가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스스로 하셨던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들 보세요. 엄청 따라다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그로부터 600년 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로니아의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주변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한 600년 동안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요. 우리가 독립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기적 이적을 행하니까 뿅 가버렸죠. 이분을 임금 삼아 버리면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나라 독립은 식은죽 먹히겠다. 또 그런 소문이 착 퍼지니까요. 그러면 빨리 가서 눈도장 찍어야지.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눈도장 찍으러 따라다니다가 실제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정관자리 한 자리씩 꿰차기 위해서. 또 여자들은 눈도장 찍어야 장목반장이라도 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나 임금이 되시나 저제나 임금이 되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임금이 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서 그러신가?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렵쇼? 예수님이 거절하고 산으로 도망가셔버려요.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에 오시기로 하신 그 선지자가 이분이 맞구나.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구약에 어떻게 돼 있냐?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와서 영혼을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옥 가는 그 운명에서 건져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을 주시러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대목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현안 과제인 나라 독립이나 기대하면서 그쪽으로 예수님을 써먹기 위해서 믿고 따랐다 그 말이에요. 잘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요즘도 교회를 다니는데 영혼 구원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는 가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은 관심도 없이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이나 기대하면서, 복이나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고 구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 독립시켜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주시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청원하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또 죄 없는 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그런 궁리라는 끝에 그 당시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 바라바 예수님 탁 놓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내일 모레 유월절인데 이 명절에 어떤 죄수도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줄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냥 풀어줘 버리면 또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너희들이 둘 중 하나 내가 풀어주려는데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면 그래도 이 흉악한 강도 이놈을 풀어주려고 할 리는 없겠지.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라 했더니만은 차라리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 죽인 제사를 받게 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받겠소, 이런 큰 소리, 강큰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세상 다 썰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 우주의 별들도요 다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가 사라졌다 생겨났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도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시던 일을 이루어버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죽이지만 나는 이걸 이용해서 내 피 흘리고 죽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싹을 천국 법대로 갚아버리겠다. 그리고 묵묵하게 당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싹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명령을 들으면 복을,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배척해서 죽여버렸으니 그 법대로 저주가 이제 임해야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저주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지 딱 3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독립운동을 했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강대한 제국이잖아요. 이것들 봐라. 그 이웃 시리아에 있던 정예병사 8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쌌어요. 마침 그때 6월절 명절이어가지고 전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15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5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인데 이 군대가 쏴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멀리 떨어지고 혁띠 이런 것을 삶아 먹다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저주가 그때 임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토성을 쏴가지고 5개월 뒤에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 독종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은 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도 배부른 여자들 있잖아요 쫙쫙 찢어가지고 다 꺼내버리고 아이들은 개구리 메어쳐 죽이는 것처럼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이고 그때 무려 1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자기 나라에서는 한 명도 남지 않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AD 135년 하데란 황제 때 이스라엘 곳곳에 로마 병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전부 붙잡아다가 로마 제국 여러 나라에다가 흩어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58만 명이 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은 주인 없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또 팔려나간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그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당해왔던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에 9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을 붙잡아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몰라요. 자료를 보면. 이게 다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더구나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런 죄에 대한 대가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이스라엘을 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시죠.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틀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쉴로센브루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 푸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그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러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지 아니한 죄로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이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했을 때 나중에 죽음 건너 지옥 형벌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정말 마음에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거기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읽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하게 해석을 했어요. 왜곡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옳게 가르쳐주고 계속 바른 길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육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게 잘못이라니까요. 지금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자,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영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심각한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 고생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명령대로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뜻이 뭐야? 자기들 나름대로 아버지 뜻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코로나19여도 막 정부 막 데모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당에서 막 모여야 되고 막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품으로 안아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애를 쓰셨는데 거절한 거예요. 오히려 죽여버렸잖아요. 싫다고. 그래서 어떤 저주가 내립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저항할진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경고하신 이 경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고 하는 곳마다 저주 학살을 당하는 바로 그 비운을 이 때문에 맞이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